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 성결하고 정결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결국 그 오염된 창을 통해서 여과되지 않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근데 이게 사실은 뉴에이지적인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빗 노에벨의 The Battle for Truth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읽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인데 아주 잘 쓴 책입니다. 한국에도 충돌하는 세계관인가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을 텐데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잠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뉴에이지에 빠진 어떤 목사님들, 혹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뉴에이지에 빠진 목사님들, 목사들이 뉴에이지에 빠진다. 뉴에이지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SF 영화나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요가, 참선, 명상, 신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 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신이 아닌 수많은 다양한 다원적인 신들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20세기 말에 일종의 영적인 흐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동양 종교, 동양 철학에서 접목돼서 나온 거죠. 신은 인정을 합니다. 절대자는 인정을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WCC나 WEA 같은 흐름들이 사실 뉴에이지하고 많이 접합점이 있는데 뭐 종교 통합운동, 종교 일치운동 이것들도 뉴에이지하고 접점이 많죠. 근데 본인들이 뉴에이지인지 모르고 빠져드는 흐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뉴에이지는 인간의 모든 판단 기준들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가는 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 다양한 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초월적 자, 오버셀프라고도 표현하고요, 내면의 자, 이너셀프라고도 표현하는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 신성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필요가 없다라고 뉴에이지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신을 만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뉴에이지 세계관에 따르면요, 신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오버셀프, 이너셀프 형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걸러지지 않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얼룩져서 우리 수많은 미움, 증오, 분노, 성냄, 짜증, 절망감과 상실감과 원통함이 그대로 겉사람 안에 있는데, 이 겉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과 혼과 육을 통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신성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다 보니까 그 죄로 얼룩진 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기 쉬운 것이 뭔가 아니에요. 이 뉴에이지 세계관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희석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않고 십자가에 완전히 짓밟아서 거리의 진흙처럼 깨버리지 않은 상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는 성령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자라는 창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께서는 울림과 떨림과 진동으로 우리를 계속 격동시키십니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죽어야 되는데, 깨끗하고 투명하고 청결해져야 되는데 불결한 상태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죄라는 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필터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저거 하나님 음성인가 저게? 되게 이상한 경우 많죠.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것 자체를 경원시하고 부정하는 그런 전혀 반대되는 흐름도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죄가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
성결하고 정결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결국 그 오염된 창을 통해서 여과되지 않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게 사실은 뉴에이지적인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 기분이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 기분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는 거죠. 자아가 부정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고 자아가 부정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겉사람 옛사람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진짜라고 착각을 하고,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우상이 되고 기분이 우상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뉴에이지는 결국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감정, 기분, 자아가 절대적인 기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기도한다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사람인데 감정이 절대적이에요. 기분이 절대적입니다. 자기 감정, 기분 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대적한다라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바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죠. 근데 사실 뉴에이지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든다고 할 때 수많은 문제들이 나오죠. 자기가 부정되지 않고 자아가 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자, 그러다 보면은요, 상처로 얼룩져 있고 죄로 얼룩져 있는 자기가 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 기분, 끊임없이 요동치는 우리 옛사람의 정과 욕심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분간이 안 돼요.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그 분간이 되지 않고, 자, 그런 흐름들, 이 영적인 것들만, 이 영적인 감동, 영적인 감각, 영적인 자극만 쫓다 보면은 은사 편중주의로 흐르게 되고, 은사 편중주의는 결국 다른 종교들의 그 은사를 강조하는 이 신비주의적인 현상을 강조하는 쪽과 굉장히 접점이 많이 생깁니다. 캐톨릭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쪽하고 접목이 되죠. 기독교 안에 굉장히 은사를 강조하고 체험을 강조하고 또 기사와 이적들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캐톨릭 신비주의하고 연대하거나 연합하는 일들, 흔히 종교 통합, 종교 혼합으로 가는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사실 뉴에이지적인 영향을 받은 건데, 자기가 안 죽었기 때문에, 자아가 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서 자기가 부정돼야 되고, 자아가 부인돼야 되고, 죄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은사, 신유, 체험 이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면, 은사, 신유, 체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만은 이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면 반드시 캐톨릭 신비주의하고 결합을 합니다. 사실 신유, 치유, 은사, 체험, 이거는요 캐톨릭만큼 발달한 데가 없어요. 중세 1000년 동안 뭐 했겠어요, 수도원에서. 이런 쪽으로만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빠져버리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심령골수 완전히 찔러 쪼개야 되는데, 영과 혼을 갈라서 이 혼에 있는 더럽고 불결하고 추잡한 것들, 하나님이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완전히 짓이겨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래 하나님 음성만 듣는다 그러고 신유, 치유, 은사, 체험만 강조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쪽으로 흐릅니다. 이게 요즘 기독교 안에서 은사 편중주의, 제가 뭐 특정한 흐름들을 뭐 지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단어를 일부러 피하고 있는데, 왜냐면 거기 안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은사 편중주의, 말씀이 빠져버린 기도, 말씀이 없는 체험, 말씀이 없는 신유, 말씀이 없는 기적,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면은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집회 제가 예전에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많이 돌아다닌 정도가 아니라 30대 40대 초중반까지는 그런 쪽으로만 이제 경도돼 있었던 시기가 있죠. 근데 그 은사한다는 분들이요, 인간이 덜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뉴에이지예요. 그게 뉴에이지적인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신을 했다 그러고 환상을 얘기하고 예언을 하긴 하는데 인격은 형편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럴 가능성 많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기 때문에,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완전하시고 순결하고 흑도관에서 7번 단련한 은보다 더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캐톨릭 신비주의하고 차이가 없어요. 뉴에이지 명상 참선 요구하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일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부인돼야 됩니다. 외물에 끊임없이 반응하고 이 감정 기분이 요동치고 있는 자기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만 받으면요, 그 은혜만 쫓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의 뉴에이지적인 흐름과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듯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하셨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심장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가 죽어야 의가 임하죠. 심판에 대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또 온갖 신유와 은사 체험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지게 하옵소서. 보는 것, 들리는 것, 우리가 감각하는 것에 의해 끊임없이 행복과 불행을 왔다 갔다 하는 우울해하고 절망감과 상실감과 패배감에 쉽게 빠지는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게 하옵소서. 자기가 부인됨으로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힘으로 주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들이 되어 우리의 환경, 상황, 처지로 요동치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혼의 닻을 내리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아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분간하여 깨닫는 자를 되게 하시어 어디에 있든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 살려내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